14장 22절부터 29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색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과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1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본문은 모세의 제2설교지요. 본문의 제2설교 중에 선민이 지켜야 될 그러한 각종 율법의 세부사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신앙생활에 관련된 주제가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2 11조 규례 집중하고요. 제2 11조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1 11조는 뭘까요? 소득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바쳐진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 누구시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제1 11조가 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2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1 11조는 레위기 17장 30절부터 34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18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제1 11조에서 11조라고 이야기하면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 중에 또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사용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 11조는 22절을 보면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 중앙성소에 가서 너희들이 11조를 갖고 가서 그곳에서 축제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셔라 이 얘기죠.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중앙성소에서 그들이 구입한 것으로 가족과 함께 누릴 것을 말하고 27절을 보면 또한 이것으로 성읍의 레위인들을 섬길 것과 28절부터 29절을 보면 3년마다 또 다시 저축하여서 취약자들을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 11조라는 같은 주제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본문은 11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제1 11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제2 11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 경외예요. 오늘 성경의 22절 23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하면서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면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너는 마땅히 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볼 때마다 먹을 때마다 누릴 때마다 그들이 생각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입니까? 성경에 우리는 신명기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주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흡수하는 땅은 애굽에 있는 강과 달라요. 애굽에 있는 땅하고 달라요. 그 강에 물을 떠다가 사람들이 관계 수로를 통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그들이 소산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은혜들을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산의 결과를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이게 바로 11조 신앙의 중심이에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와 같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일 밤낮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이미 둘이었는데 하나인 이스마엘은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남은 건 고작 이 아들 하나밖에. 자기의 미래이고 자기의 가문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진 이 아들, 하나님은 아셔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해요. 그를 바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도 가서 이 아들을 바칩니다.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바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야 손을 대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이와 같아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헌신은 어디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요. 내 나머지 마지막 끝까지 이것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인생살이를 살다 보니까는 내 것이에요?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한 분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 주님께 헌신해야 될 그 마지막 순간이 되어졌을 때, 이제 다시 말하면은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심지어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런 때가 딱 되어지면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때는 도리어 찬물을 끼얹는다는 거예요. 헌신이 요구되어질 때 헌신을 안 해요. 헌신이 요구되어진 그 앞에 순간까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앞에 딱 가서는 그때는 도리어 찬물을 끼얹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뒤흔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바쳐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쳐보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바쳐보세요. 건강을 바쳐보세요. 그럴 때 저 헌신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때 마음이 딱 흔들린단 말이에요. 뭐가 안 바쳐준 걸까요? 정말 여러분의 아파트를 빼앗고 여러분의 집을 빼앗고 여러분의 돈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사는 것인가? 내 마음의 이삭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 마음의 이삭을 한번 찾아보세요. 허다해 하나님은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하지 않는 목사님들, 이미 건축해본 목사님들이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큰일 났네. 저 교회 또 성도들 떠나가겠네. 저 교회 이제 사람들 안 가겠네. 뭐 언제 가냐면 다 건축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 이제 그 교회로 유입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든 때, 헌신이 필요한 때는 싹 빠져 있다가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들어간대요. 이상한 게 됐죠. 우리의 마음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지칠 때, 그때가 진짜 헌신이 필요해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독자를 원하시는 때예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불가해요. 어려워요. 이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해왔던 신앙들이 그거잖아요. 주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정말로 아굴골짜 빈들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신앙이 지금 이 순간에 진짜 헌신,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조의 신앙은 마음을 드림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11조 신앙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돈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1년 동안의 그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을 돈으로 이제 바꾸라 그러는 건데, 왜 바꾸라 그러냐? 오늘 성경에 있어요. 카이라는 이 접속사가 2번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두 번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멀기 때문에, 첫째는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왜 바꾸냐면, 돈으로 바꾸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풍부해서,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돈만 요구하는 분일까? 그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돌랑아리가 쫙 놓여진 그 연보함 앞에서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돈이 결국은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순간인데도 예수님은 딱 앉으셔가지고 야, 저놈들 헌금 어떻게 내나 한번 봐보자 이러잖아요. 그리고 두렙돈들이 빵 한 조각조차도 살 수 없는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많은 것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물질적인 많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많음이에요. 이 바꾸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요소들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돈을 바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수중에 있는 이 제2의 11조를 가지고 중앙 성소로 가가지고 어떤 것을 하냐면 다시 사요. 뭘 사? 이전에 있던 것들 다 바꿔서 팔아버린 다음에 그걸 돈으로 바꾼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사는데, 성경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 자, 이 11조, 제2 11조를 바꿔서 성수에 왔을 때 그들이 사는 내용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이 뭘까요? 원어로 보면 내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었던 너희들이 이전의 마음은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내 마음만 조금만 핀트만 안 맞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면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것이나 쥐락펴락하면서 뒤흔드는 이런 자기 중심적 마음을 가졌던 마음이 이전에 죽었던 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은 이제는 그 마음이 죽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살죠. 여기에 보면 이 마음이란 원뜻은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 내 영혼이 원하는 것. 오늘 본문에 이것이 제2의 축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2의 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사는데, 그것이 이전에 양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 소보다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수산보다 못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영혼이 그것을 사서 그걸 가지고 권속들, 가족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 이 감격들, 이 마음들을 나눠가는 거예요. 이 소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소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돈 가지고 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어. 내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들과 나누는 이곳에, 그곳이 진정한 축제와 은혜와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산이 적을 수 있어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예요.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은 참 잘 사잖아요. 돈이 없어도 내 욕망이 욕구가 바라는 것이 딱 박히는 순간부터 오직 머릿속에 그거잖아요. 나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사야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꼭 사고 말잖아요. 진짜 사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책임감을 말해줘요. 11조는 책임감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오늘 성경에 저버리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너는 그를 버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책임감이에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제1,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10분의 9 남은 이걸 가지고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나눠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책임을 가져야 돼.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풍요로워지면은 더 많은 교회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딱 쓰지 않잖아요. 최대한 더 많이 베풀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쨌거나 11조를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책임감이에요.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영역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1절을 보면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얻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처럼 풍요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더 확장시켜서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 29절에 말합니다. 28절 보면 제2 11조 중에 매 3년마다 자기의 성읍에 모아두래. 그거를 왜 모아두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29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오늘 너희들이 이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당시 시대 가장 취약층인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없고 가난해서 찌든 인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1조 신앙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1조 신앙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요. 11조 신앙에는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축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마음의 드림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의 신앙에는 바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취약계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삶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